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태어날 때부터 성령님으로 태어나시게 되었죠.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리고 30세쯤 되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되었습니다. 공생의 사역 현장 내내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나타났습니다. 가는 곳마다 성령님의 권능이 나타나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전체는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지막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까지 모든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은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예수님께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부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에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이죠. 성령님의 능력과 권능이 날마다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부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룰 수 있게 되고 각자의 부르심과 사명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하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의 권능을 말하는 거죠. 성령의 권능을 구하라. 그러시면서 특별히 오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오직이라는 말은 다른 곳으로는 안 된다는 말이죠. 너희들은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는 안 되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공생 가운데 첫 스타트라고 할 수 있는 요단강의 세례와 그리고 성령께서 예수님께 임하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이 물로 세례를 베푼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도록 세례를 베풀었다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회개 세례였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3장 3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가 전파됐다 말씀입니다. 이 말씀들을 정리해 보면 천국은 누가 들어간다는 거죠? 회개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이 회개와 죄 사함의 단계를 거쳐서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회개 없이는 죄 사함도 없고 회개 없이는 천국도 없다. 실제로 내 삶 속에서 회개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신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의 설교의 핵심은 회개였습니다. 회개로부터 시작해서 죄 사함의 은총 그리고 천국으로 이어지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여기는 이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을 통하여 거룩해지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천국에까지 연결된다는 거죠. 누가복음 24장 47절에 또 그의 이름으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모든 족속에게 전파될 것이 기록되었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거죠. 어떤 설교의 기교나 테크닉이 아니라 그 설교의 내용이 뭐냐, 그 설교 속에 회개, 죄사함, 천국이 있느냐, 세례 요한과 같이 정확히 죄를 종주준하는 설교를 하고 있느냐, 이렇게 죄에 대한 회개를 불러일으키는 설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여 죄사함 받도록 인도하는 설교, 성도들을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내 취향과 입맛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세상의 부와 성공을 따르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이끄는 설교, 영혼 구원, 사명 감당, 그리고 회개와 거룩으로 이끄는 설교가 좋은 설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님이 아유, 저 목사님 설교가 좋아, 저 목사님 설교가 은혜로워 할지라도 그 말을 덮어놓고 믿으면 안 되고 정말 그런가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자기 기준에 듣기 좋고 은혜롭고 좋은 거지, 알고 보면 그 설교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설교를 계속 듣게 되면 이상하게 영혼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영혼이 침체되고 영혼이 게을러지고 영혼이 타락하게 되고 망가지는 길로 갈 수가 있습니다. 정말로 그 목사님의 설교가 오늘 세례 요한이 전하는 설교와 같은 내용을 전하고 있는가? 정말로 그 목사님의 설교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설교인가를 따져봐야 됩니다. 즉, 그 설교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설교인가? 그래서 자꾸만 내 속에 있는 죄를 회개하고 고치고 돌이키게 하는 설교인가? 나를 거룩한 신부로 단장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설교인가를 따져봐야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좋은 설교는 내가 원하는 설교나 내 취향과 입맛에 맞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는 설교, 세상적인 부와 성공을 따르게 하는 설교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고 사명을 감당하고 회개와 거룩을 이끄는 설교인지를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11절 중반절에 보면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선포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뒤에 오시는 분과 어떻게 비교하고 있죠?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예수님의 신발을 들고 있는 것조차도 너무나 과분합니다. 나는 예수님 앞에서 한없이 부족한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그분 앞에 설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세례 요한은 자기는 낮추고 예수님은 높이는 설교를 하였습니다. 자기는 쇠하여지고 예수님은 흥하게 되는 설교를 했습니다. 여기서 좋은 설교의 또 다른 포인트가 나오죠.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좋은 설교란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설교입니다. 설교자 자신이나 어떤 인간을 높이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다. 나는 사라지고 없어지고 죽어지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설교가 좋은 설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스도인의 삶도 마찬가지죠. 자신을 높이거나 다른 사람을 높이고 자랑하는 삶은 잘못된 것입니다. 자신은 지극히 낮추고 감추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버지 성령님을 높여드리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나를 통해서, 나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이 높임받는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11절 상반절에 보면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11절 하반절에 보면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말씀하죠.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는 누구를 말하죠? 예수님을 말하죠. 물로 세례를 베푼다? 말 그대로 물세례입니다. 물세례는 회개의 세례죠.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많은 사람 앞에서 공식적으로 선포하는 의식입니다.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푼다는 말은 성령의 불세례를 말합니다. 물세례는 외적인 사인이라면 성령의 불세례는 내적인 실제적인 성령님의 역사가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속을 완전히 새롭게 하시고 완전히 태워서 우리의 근본을 뒤집어 엎으시는 것을 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 불같이 임하셔서 우리의 죄악을 태우시고 우리 속의 근본과 속을 새롭게 하시고 갈아엎으시고 거듭나게 하시는 세례가 성령의 불세례인 줄 믿습니다. 물세례는 평생에 한 번 맞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 때 성령이 임하셔서 한 번 거듭나게 됩니다. 또 한 번이에요. 그렇지만 이 성령의 불세례, 성령의 충만함은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밥 먹듯이 받아야 되는 거죠.
성령의 불로 날마다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지고 새로워져야 언제나 주를 향한 열정과 의욕으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근본이 죄인입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힘만으로는 안 되죠. 내 노력만으로 안 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뜨겁게 임하셔야 주를 향한 열정과 의욕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날마다 이 성령의 불로 뜨거워지지 않으면 주를 향한 열정과 의욕이 식어지게 됩니다. 모든 게 다 귀찮고 하기 싫어져요. 육체의 욕구와 본능을 따라 살게 되고 내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영혼은 망하게 되죠. 우리 육체는 항상 편한 걸 좋아합니다. 편한 거, 쉬는 것, 노는 것, 먹는 것, 마시는 걸 좋아합니다. 우린 지난 한 주간 설 연휴를 보내면서 우리 육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똑똑히 목격했습니다. 연휴 동안 계속 쉬니까 육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우리 육체는 계속 쉬고 싶어 합니다. 놀고 싶어 합니다. 먹고 싶어 합니다. 내 마음대로 시간 쓰고 내 마음대로 돈 쓰고 싶어 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죠. 그게 우리의 육체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성령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합니다. 우리 육체의 욕구와 본능을 이겨야만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려면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성령님이 필요한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 받은 줄 믿습니다. 1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당신의 손에 무엇을 들고 계신다고 말씀하죠? 손에 키를 들고 계신다 말씀하죠. 그 키를 가지고 무엇을 하신다고 하시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신다. 나이가 드신 분들은 이 키질이 뭔지를 잘 아실 겁니다. 저도 어렸을 때 마당에서 어른들이 키질하는 것을 봤었거든요. 키질이 뭐죠? 가을에 곡식을 다 수확한 다음에 곡식을 햇볕에 쫙 말리죠. 그런데 그 중에는 알맹이가 충실한 알곡도 있고 알맹이가 비어있는 쭉정이도 있습니다. 이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해야 되는데 이걸 분리하려면 키가 필요합니다. 키는 어린아이 키만한 넓적한 도구를 말합니다. 그 키 안에다가 곡식을 담죠. 그리고 그 키를 위아래로 흔듭니다. 그러면 바람 때문에 속이 비어있는 쭉정이는 가벼우니까 날아가고 속이 꽉 차있는 알곡은 무거우니까 키 바닥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게 분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키를 가지고 뭘 하신다고요?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십니다. 정하게 한다는 것은 깨끗하게 하신다, 정결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쭉정이를 골라낸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면 뭘 하신다는 거예요? 알곡과 쭉정이를 골라내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 안 믿는 사람은 무조건 심판이죠. 회개도 안 하고 제사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심판을 받아서 지옥에 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누구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죠.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설교는 누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설교죠?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에이, 이건 나랑 상관없지. 난 예수님이니까 당연히 천국 가지. 그렇게 이해한다면 지금 성경을 잘못 풀고 계신 거죠. 지금 세례 요한이 누구한테 설교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르는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아는 백성들 향해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곡과 쭉정이로 가르친다는 겁니다. 구분하시겠다는 거예요. 이 자리에 지금 다 예수님 믿고 있으니까 우리는 몰라요. 근데 마지막 때가 되면 예수님 오셔서 알곡이 누구인지 쭉정이 누구인지 구분하시겠다는 거죠.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시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길. 무서운 말씀입니다. 두려운 말씀입니다. 정신이 번쩍 드는 말씀입니다. 신앙생활 정말 똑바로 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말씀이죠.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맺은 회개의 열매를 달아보시고 다 달아보신다는 거죠. 각자 얼마나 이 땅에 살면서 회개의 열매를 맺었는가, 주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었는가 달아보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그 알매에 꽉 차 있으면 그 사람은 당연히 예수님 약속한 대로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이고, 달아봤더니 아무것도 없어요. 빈 껍데기, 쭉정이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은 예수님 말씀에 하면 너무 냉정하지만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말씀합니다. 나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이 말씀과 상관없어 라고 받으시면 안 되고,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어도 점점 더 죽을 때까지 회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말씀 무시하고 죄 짓고 악하게 살고 욕심부리고 불순종하며 사는 사람은 어떻게 보신다는 거예요? 쭉정이로 보신다는 거예요. 쭉정. 그래서 쭉정이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겠다. 긍휼 없는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일평생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쓰고 몸부림친 성도, 점점 더 시간이 갈수록 회개 열매를 맺어간 성도는 당연히 천국에 들어가지만, 그런 거 상관없이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멋대로 살고 죄짓고 악하게 산 성도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그럼에도 여전히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면 안 된다는 말이 아니라 그것을 내 인생의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이유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이유가 오로지 세상에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위한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러한 것들은 하나님이 각자 알아서 그 사람의 분량에 맞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 25절에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보다 쉬우니라. 낙타가 바늘귀, 낙타 아시죠? 이렇게 사막에 사는 짐승인데 등에 혹이 나 있잖아요. 한 개 아니면 두 개나 있는데 이렇게 큰 낙타가 요만한 바늘구멍이죠. 바늘구멍, 바늘귀. 거기 들어갈 수가 있나요? 들어갈 수가 없죠. 그런데 그것보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너무 어렵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부자가 되도록 물질을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자가 그 물질을 가지고 뭐 했냐? 맨날 자기 욕심 부리고 맨날 땅 사고 또 더 욕심 부리고 자기 어떤 정욕을 위해 살고 하나도 하나님 나라에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물질을 많이 가진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그렇게 산다는 거죠. 그러므로 내 인생의 목표, 그리스도인의 목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때 주님 앞에 갔을 때 영원한 칭찬과 상급이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한 상급을 받아 누리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부자가 되는 것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를 믿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시는 것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고 살아야 돼요. 그게 안 되는데 물질의 복을 줘봐야 소용없잖아요.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줘봐야 맨날 그거 가지고 자기 욕심 부리고 정욕을 채우고 세상에 좋은 것만 가지려고 그러고 주면 줄수록 더 욕심 부리고 더 세상에서 어깨에 힘주고 달려고 그러고 그러면 점점 죄진 일에 쓰잖아요. 우리가 큐티 간증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의사가 돼서 돈을 많이 벌었는데 그랬더니 그거 가지고 그 많은 물질 가지고 뭐예요? 두 살림 차린다는 거예요. 사람은 다 근본이 죄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지면 많을수록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는 게 아니라 더 자기 욕심과 종욕 위해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 영혼은 망가지게 되고 타락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것을 목표로 삼고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백성으로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각자에게 필요한 모든 복도 채우신 줄 믿습니다. 복은 따라와야 되는 거죠. 쫓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내가 말씀대로 살고 뜻대로 살고 그러다 하나님 기뻐해서 복을 주셔서 진짜 복이지. 그렇게 안 사는데 하나님께서 돈 많이 벌게 하셨다? 그거는 이제 다 뺏어가실 거예요. 13절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보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반응하죠? 14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요한이 말려 이르되 아멘.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그런데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이유가 있나요?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굳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15절 보면 알 수 있는데요.
15절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아무런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하여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사람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이 아니라, 사람의 상식이나 판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이 아무리 옳은 말이고 좋은 말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지식, 생각, 판단, 가치관은 다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따라, 말씀과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1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십니다. 그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죠?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렸다. 예수님의 임했다 말씀합니다. 그때 하늘에 소리가 들리죠. 뭐라고 되어 있죠? 17절 하반절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로 살려면 무엇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뭐죠? 성령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살고 싶고 하나님 기뻐하는 자녀로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내 노력으로 안 되고 세상의 금덩어리나 돈다발로 안 되고 성령님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성령 충만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며 사는 자에게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도 더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첫째도 성령, 둘째도 성령, 셋째도 성령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밥 먹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례 요한의 설교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임하신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시는 장면을 살펴보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그는,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실 것이다 설교했습니다. 자기는 감히 그분의 신발을 들고 있을 자격도 없다고 낮추고 오직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설교를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설교 핵심은 회개, 죄사함, 천국이었습니다. 예수님 믿고 날마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죄사함의 은총을 받은 자가 들어가는 곳이 천국이다. 점점 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회개 열매를 맺어가는 자가 들어가는 것이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성령의 기름 부으신, 성령의 충만함 받고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이 시간 말씀 듣는 우리에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사랑받는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신 자녀로 살려면 성령 충만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든 의를 이루어드린 자로 살다가 천국 가려면 성령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역사가 도우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한 절도 이룰 수가 없는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항상 세상의 금덩어리와 돈다발만 바라보는 속물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삶은 과거로 족합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 족합니다. 이제 예수님 믿고 난 후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어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목표를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세상의 금덩어리나 돈다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직 저는 모두가 날마다 밥 먹듯이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심으로 능히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고 육체의 욕망과 싸워 이기고 점점 더 회개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모든 의를 이루어드리는 사랑받는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